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9장 말씀에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책망하는 중에 특별히 이 두 가지 죄를 이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먼저 책망을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랑하는 우상과 음란을 하는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거기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탄식이 먼저 나옵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하고 또 심판받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의 심판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오는데 내 머리통에 눈물이 가득 찼다, 그런 한탄을 하게 돼요.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짓말하고 또 음란함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영적으로 간음함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1절, 2절에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죄, 우상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3절에 보시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이 거짓말하는 입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9장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화를 이렇게 당기면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 화를 당겨서 놓아서 화를 쏘는 것처럼 혀를 그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근데 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모함하고 또 거짓말하는 혀를 가지고 사람을 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화를 쏘아서 사람을 죽이듯이 거짓말로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강성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조직적으로 모함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힘 있는 사람의 거짓말을 당할 재간이 없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직적으로 한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9장 4절 5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을 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아무도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인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이웃을 믿지 말라, 형제를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섬겨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그런 정직함과 성실함과 섬기는 마음과 사랑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전부 진실한 것이 아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한번 이렇게 듣고 나면 다음에 그 말이 진짜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서로 믿지를 못하게 되니까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나도 말하면 안 믿겠지. 그래서 또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는,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니까 내 말을 아예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지 않으니까 서로 의심하고 속이고 또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한두 번 거짓말 당해보면요, 이제 사람 대하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입만 떼면 거짓말을 하게 될 때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6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사는 곳에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 또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을 철을 녹여가지고 막 연단해내듯이 그들을 다 녹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연단하겠다, 훈련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술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8절 9절을 잘 보시면요. 이제 정도가 너무 심하고 악을 행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내가 이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이 나라를 내가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혀가 화살처럼 돼 있는데 죽이는 화살인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하는데 입으로는 평화 말을 하는데요. 속으로는 사람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겉으로만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말로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보복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목장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거기 보면 목장에 있는 짐승들과 과축들을 내가 다 불태워버리고 너희들이 가진 땅, 그 기업은 승냥이 같은 짐승들이 사는 황폐한 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은요, 전쟁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다 불태워지고, 다 황폐하게 된 그런 땅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 너희들이 가진 목장이나 너희 가진 땅들은 그렇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지만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세상에서 악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만났을 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남을 속이는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로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길 때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사람을 속이고 모함을 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중직자들 그리고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성도들 중에 모임 중에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 생기면 또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요, 몇 사람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죠. 속이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기도 하고요. 중직자들이 앞장을 서서 정색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냥 다 이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가 당해보기도 하고 솔직한 말로 이렇게 그걸 밝혀보려고 하다가 그게 또 우리가 싸움이 돼가지고 3자 대면해가지고 한번 만나보자. 근데 그게 감정적으로 더 악하게 더 거짓말을 만들고
또 더 악하게 편을 가르게 만들고, 그래서 싸우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지고요, 엉망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이요, 한번 악하게 이렇게 변해버리면요, 더 독해지고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말하는데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더 악한 사람이 더 큰 소리치고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자를 대할 때 이 거짓말을 밝혀보겠다고 나도 더 악하게 막 달려들고 싸우면요, 진짜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끼리 진흙타움 싸움을 하게 되고요, 교회는 난장판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악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을 벌리고 대면하는 순간에 더 악한 거짓말이 나오기 때문에 입을 딱 닫고 하나님께 이걸 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할 수 있나?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감정으로 싸우려고 하면요, 똑같이 악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누가 더 정직한지를 하나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시편이 영적인 글인데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글을 기록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요, 이런 악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고통당했던 일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시편 37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7편.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한 곳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1절부터 제가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라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시편 37편 거기 7절부터 악한 사람이 분명히 있죠.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거짓말하고 사람 모함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중에도 있어요. 중직자 중에도 있고 사역자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막 속에서 분이 나고 막 의분이 일어나요. 내가 당장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7장, 그 시편 37편 7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요. 분을 나면 좀 그치고 노를 좀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내가 불평을 하고 그걸 바로 잡으려고 막 싸우면요, 그게 도리 악을 만들 뿐이에요. 그게 인간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하는 자들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볼 땐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잠깐인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악인은 하나님이 쫙 불러가가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눈 닦고 찾아도 없게 될 것이다. 금방 심판받는다. 지금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막 큰 소리 치고 잘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를 빛같이 드러낼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악인이 어디 갔나 찾아보면 없어요. 심판하고 없는 겁니다. 결국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악한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로운 자 편에 서 있으면, 내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의를 빛과 같이 드러내게 하시리라.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은 반드시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절대 낙심하거나 분을 내거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한 번에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의인들은요 넘어지는 것 같은데 7번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한 번 자빠지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지시면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늘 이런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죠.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때는 강하고 힘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 절대 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을 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쫙 얘기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특별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2번이나 기록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제일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장 앞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거기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오맹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 시작했고 끝을 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생명수 생물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을 주는데 이기는 자,
이걸 상속받겠지만 내 아들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은 못 들어온다. 그게 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우상 숭배자, 점술가, 이게 무당들 이런 사람들, 이 귀신의 일꾼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거짓말하는 모든 자가 나오잖아요. 이걸 꼭 써놓다고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입으로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게 지옥이에요. 이 몸도 죽고 영혼도 죽는다 그래가지고 둘째 사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가게 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한 곳에 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죠. 22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26절, 거기 27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거기 보면 26절이 아니고 21장입니다. 21장. 21장 26절, 27절 한번 봅시다. 21장 제일 마지막 절에 21장 26절,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6절, 거기 27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성, 이 천국에 들어갈 때 영광을 가지고 다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못 들어오느냐?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또 써놨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 놓은 것은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은 성도는 거짓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세상을 믿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는 거죠. 또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만이 이 땅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거짓말하는 사람, 악한 사람 만났을 때도 여러분 같이 악을 행하지 마시고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분을 내지 마시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아래버리고 하나님께 고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위로와 기쁨을 받아 누리시면서 이 땅 가운데 늘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9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왜 이 땅이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게 되었는가?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13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왜 이 땅이 불타버렸는가?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고집이죠, 고집. 그 고집을 따라서 그 조상들이 자기에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남자 신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가 여자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따랐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이게 제우스와 비너스, 오늘 발음 미륵과 보살. 우리 보통 사람, 우리 한국에서는 미륵이 남자가 신이고 보살이 여자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륵과 보살이 우상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눈에 보이는 신을 따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우상을 따라가는 게 바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고집을 버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니까, 말씀을 안 따르니까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데, 욕심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니 하나님은 도와줄 수 없고, 내 욕심은 자꾸 잘 되고 싶고,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상을 따라가서 바알에게 갔다 제물을 바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또 음란을 행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더 타락하게 되고 악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내 욕심으로 살한 걸 빼앗게 되니까 하나님 주신 복은 아닌데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악을 행으로 자기 배를 채우게 되니까 더 악하게 돼버린 겁니다. 악에 악을 더하게 되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이키지 않게 될 때 너희들이 울 준비를 해라. 통곡할 준비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이 닥치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2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 21절에 보니까 무려 사망이 죽음이죠. 갑자기 죽음이 임하는데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부자들이죠, 왕궁에 있는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느니라. 전쟁이 벌어지면요,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 청년들 할 것이 다 죽여나간다는 거죠.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의 시체들이 막 여기저기 나둥길고, 여러분, 곡식을 우리가 추수하면 곡식을 알곡은 가져가 버리지만 쭉정이와 이 되는 지푸라기는 버려버린 거거든요. 들판에 버리는 것처럼 너희 시체들이, 너희 청년들의 시신들이, 너희 어린아이의, 자녀들의 시신들이 들판에 이렇게 추수한 지푸라기처럼 벌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궁실에 죽음이 들어와서 창문으로 들어오고 궁실로 들어오고 밖에서는 자녀들이 죽고 젊은이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너희들이 세상의 거짓으로 악으로 행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 좀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해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거짓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가진 것 막 자랑하는 사람들,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거짓말해서 쌓아놓은 부와 이 영광들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한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거 가지고 내가 용맹하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짓말 해놓고 그걸 지혜라고 말하고요. 남이 그것을 빼앗아 놓고 그게 용맹함이라고 말하고요. 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놓고 내가 잘나서 부자 됐다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것 좀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멸하시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자랑하려면 나를 아는 것을 좀 자랑해라. 하나님 마음 아는 걸 좀 자랑해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9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9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마음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 속에서 빼앗은 것들, 이거 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지 말고 네가 자랑하려면은 나를 아는 걸 좀 자랑해라. 나를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좀 자랑해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라. 하나님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좀 자랑해라. 나는 그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싶었던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서 9장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삶이 돼버렸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말라. 우상을 좀 따라가지 말라. 세상 것 좀 자랑하지 말라고 오늘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아는 걸 좀 자랑하고 이 하나님 말씀 깨달았으면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좀 알아라. 이걸 좀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이 샤론교회 성도들, 이 하나님 마음을 좀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면서 잃어버리지 않는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